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걸음을 재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걸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놀람과 두려움을 자아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경험하게 될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긴급하게 아주 서둘러서 앞장서서 가시는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놀람과 두려움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제시가 되는데 제자들이 놀라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팬으로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 불길한 조짐이 대체 왜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제자들의 이 급변하는 어두운 분위기들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닥칠 일들을 일러주시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가실 것이다. 또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여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배척받으시고 죽으심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묘사들과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이야기의 강조가 이 세부적인 고통의 묘사로 인해서 굉장히 수위 높게 제시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사흘 후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죽음이 더 크게 강조되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 사실 크게 주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제자들이 보는 것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더 크게 느끼고 있는가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 이야기되고 또 무거운 분위기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에 전혀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징계와 죽음을 당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요구사항을 전하고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맞섰다가 호되게 혼이 난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를 넘봤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봄직합니다.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막아선 것과 양쪽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오늘 이 요한과 야고보의 요청은 맥락상 전혀 다르지 않은 요구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예수님의 왕되심은 죽음으로 십자가에 오르시는 왕이 아닙니다. 권세와 힘과 무력과 물질로 이루어진 제국의 왕입니다. 그들의 오해는 너무나 깊고 예수님에 대한 무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받아드실 잔과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받으실 잔과 세례가 고통과 죽음의 잔으로 이 십자가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들의 순환에 대한 이 온전한 이해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보다는 만약에 그런 고통이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면 내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잔과 세례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과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자리라면 기꺼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 되시는 것인지 그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방식과 결과물로는 아닌 거죠. 그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점점 더 밑을 모르고 추락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전히 제자들은 자리 싸움에 심취해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섬김과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예시로 드시면서 사람들을 다스린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찍어 누르고 세도를 부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권세가들의 행태는 시간이 지나도 또 어떤 곳들이라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헤롯과 세례 요한의 예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을 배제된다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압제자 위치에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예시를 인자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몸값으로 내어준 목숨으로 이렇게 예시를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제자들이라면 응당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죠. 알티프라스에 의하면 이 본문은 이사야 53장을 강하게 떠올리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이 53장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성취하러 왔다라고 말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사야 53장에 의거해서 예수님의 사명의 공식적 목적이 이 죄인을 부름이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르실 것입니다. 정말 단순하고 명료한 목적인 거죠. 그것을 위해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실 겁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기꺼이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실 만큼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으뜸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다른 누군가의 목숨값이 되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사는지 질문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모범을 우리가 뒤따라 간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희생과 순전한 복종으로 종이 되듯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는 결코 그런 삶을 지지하지 않죠. 경쟁의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삶을 오히려 긍정하고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높이 올라갔는가를 더
더 많은 이야기로 생산해내는 그런 삶을 동경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 지금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눈길을 두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 보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자기를 모두 다 비워 내어주며 목숨값으로 줄 만큼 사랑의 삶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그 섬김의 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의 섬김과 낮아진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를 끌어올리시며 도우시는 주님 경험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